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함께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선교 헌금으로 주님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요 시편 23편 3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목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요 제가 1절 말씀을 통해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곱의 인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인생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이 너의 삶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2절 말씀을 가지고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평안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요 3절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광고에도 실렸지만요, 얼마 전 저희 장애인 사랑부에 이은성 자매의 어머니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은성 자매는 저희 장애인 사랑부를 오랫동안 나온 자매입니다.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매인데요, 저는 3번 정도, 이 코로나 기간이어서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요 3번 정도 이 자매의 집을 방문했고 어머니를 3번 정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혼을 한 가정이고요, 어머니께서 장애가 있는 이 자매를 홀로 케어하고 돌보며 살고 계셨습니다. 형편이 또 어렵기도 했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교회에서 위로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간단한 뇌 수술을 가까운 병원에서 받게 되셨습니다. 수술 후에 일반 병실로 옮겼고요, 회복하던 중에 또 폐에 이상이 생기고 심정지가 오시면서 수술받은 그날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매를 남겨두고 올해 61세 되는 또 어머니께서 소천하게 되셨죠.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요 걱정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장애인 사랑부의 섬김이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거든요. 이 자매가 시설로 가는 건 아닐까, 누군가 다른 가족이 돌보는 환경이 될까. 여러분, 장애인들은요 시설로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기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와중에 있었고요, 내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자매의 앞으로의 거취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저희 장애인 사랑부의 섬김이 집사님이 참석하셔서 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참요 지나고 나면 후회한다라는 이야기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은성자매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지 못했고 어머니를 3번이나 뵀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소생시켜 주시고 부족함 없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며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이 소생시키다 이 말의 본래의 뜻은요 돌아가다 라는 뜻입니다. 무언가 돌이키는 것, 돌아가는 것, 회복되는 것, 이것이 본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회복되는 것, 그것이 건강이 되었던 새롭게 될 일이건 회복될 수 있는 그 모든 것, 오늘 찬양의 한 가사처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게 되고요, 또 거기서 어린 딸이 죽게 되어서 이 어린 딸의 회복을 외치는 한 아버지의 외침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리고요, 12회 혈루증을 앓아서 그 누구를 찾아가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여인의 모습까지 이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어린 딸이 죽게 되어서 이 죽은 딸에 대한 회복을 외치는 아버지의 절규, 혈루증 앓은 그 여인.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바로 깨어짐이었습니다. 건강이 깨어지고요, 관계가 깨어지고요, 마음이 깨어지고요, 영혼이 깨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 5장을 읽으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육체의 영혼의 마음의 갈망함은 무엇이었을까? 스스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갈망, 그것은 무엇일까요? 회복이지 않겠습니까? 회복. 우리는 그 누구나 다 회복을 소원합니다. 이 회복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의 회복, 생명의 회복, 건강의 회복, 관계의 회복, 일상의 회복. 여러분,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으로부터 좀 자유하면 좋겠다. 그리고 깨어진 이 관계에 있어서는요, 이 관계가 좀 회복되면 좋겠다. 그리고 무너진 영성에 있어서 좀 회복되면 좋겠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사람, 은성자매를 포함해서요, 이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집으로 돌아간다,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이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돌아간다는 것이요, 내 뜻대로 될까요? 무언가 정상으로, 일상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요,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혹은 영적인 문제로 가족이 있지만 가족들과 이별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건강의 문제, 마음의 문제, 상처의 문제로 혹은 다가오는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이 모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육체와 영혼과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죠.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요즘 분주한 현대인들은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집은요, 우리가 거주하는 집이 아니라 내 영혼과 마음이 소생되고 회복될 수 있는 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디에 가면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곳이 있을까요? 어디에 가면 우리 영혼이 쉬고 새롭게 될까요? 마음속으로 외치지 마시고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한 분이 대답하셨네요. 여러분, 혹시요, 레이지룸이라고 아십니까? 분노의 방이라고도 불리는 곳인데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홍대에 있더라고요. 자, 거기에요, 돈을 내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접시를 깨는 방입니다. 스트레스 지수에 따라서 단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추구하면 부술 수 있는 물건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부수고 싶은 물건을 가지고 가면요, 부술 수 있습니다. 안전모와 장갑을 착용하고 한 손에는 야구방망이를 들고요, 룸에 들어가죠. 그리고 사정없이 내 스트레스를 풉니다. 접시를 깨고 가전제품을 좀 부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 해소방에 가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질까요?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다 쏟아내고 나면 속 시원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번씩 아내에게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내고 나면요, 돌아오는 것은 후회더라고요. 그리고요, 나중에 결국 여보 미안해 이 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의 쉼과 회복을 위해서요,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이 생각들이 죽일 수 있을까? 그런데 찾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아니었구나, 이 방법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문제가 다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그런 상황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 제가요 아까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야기했죠. 세 인물에 대해서 말해드렸습니다. 누굴까요?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혈루증을 앓는 여인 또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여인은요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씁니다. 이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요, 이 여인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증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요 누군가를 만나면 자신의 고민과 건강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의사를 만나고요, 자신의 시간, 물질, 에너지를 여기에 다 투자를 하죠. 세상을 찾아가고 전문가를 찾아가고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깊은 고민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차가운 비를 홀로 맞고 있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우산을 씌워줄 수 있을까요? 인생의 이 차가운 비를 주르륵 혼자 맞고 있는 이 여인은요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마음속으로 외치지 마시고요,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의 육체의 영혼의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함 받았다는 것을 이 여인은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야 우리의 영혼이 참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매달리고 또 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국요 답을 얻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3절 말씀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것은요 그냥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신앙 고백을 담아서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세상의 그 누구도 아닌, 친구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조건과 환경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돌아가게 하시고 쉬게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날 다윗은요 뜻하지 않게 인생이 확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이 확 풀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꼬이면 좋으시겠어요? 인생이 확 풀리면 좋죠. 그런데 다윗은요 젊은 날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성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때 잃은 성공은요 다윗의 인생을 결국 꼬이게 합니다. 복잡하게 하죠. 다윗은요 지내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고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지날 때는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습니까? 아무리 다윗이지만요, 내가 빨리 이 직장에 들어가고 싶고요, 이직을 하고 싶은데,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대학을 좀 빨리 가고 싶은데, 내가 기도응답을 좀 받고 싶은데, 내가 기다리고 원하는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고통의 시간이었을 때는요 그 마음의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세요? 기다린 것들이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드는 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요, 마음이 물처럼 녹아서요, 영혼이 흔들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죄를 범하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다윗은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가족이나 친척들, 선후배를 의지했을까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났을까요? 또 세상에 보이는 것들, 즐거움, 그런 안정, 그런 것들이 그를 일으켰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요. 3절 고백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구나. 이 사실을 그는 삶 가운데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또 답답함과 고통과 어둠과 아픔 속에 있는 다윗을요, 소생시키셨습니다. 그 소생시킨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자, 3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이러한 의미로 이런 고백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꺼져가는 내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소생시키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소생케 되었으니, 죽어가는 내게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나는 이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의 의미를 담아서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요, 좀 일이 풀리고요, 살만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보다도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삽니다.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고통이 지나가면, 고통에서 건져주면 이제는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죄짓고 자기를 위해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유명한 삼손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삼손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또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삼손은요,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좌충우돌하는 삶을 삽니다. 천방지축의 삶을 살죠. 교만하고요, 다혈질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은 삼손의 또 다른 이름인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여러분, 삼손은요, 3명의 여인과 엮이게 됩니다. 이 스캔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사기 14장 1절에 보면요,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요,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사사기 16장 4절에 보시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것이 삼손과 스캔들이 났던 여인들의 흔적입니다. 그리고요, 삼손은요, 여자 문제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나실인, 이 구별된 사람인데요, 여자 문제 때문에 삼손과 블레셋과의 국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괴력의 삼손이지만 이 전쟁 중에 삼손은요, 목마름으로 탈진하게 됩니다. 죽게 생겼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은요, 회복을 경험합니다. 사사기 15장 1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이 백병전에 가까운, 여자 문제로 인해서 백병전에 가까운 전쟁을 삼손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마름으로 기진하여 죽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부릅니다. 에낙고레는요, 부르짖는 자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23편 3절에 이 심경, 다윗의 심경을 담아서 표현하면요, 이런 고백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인생의 그 목마름과 내 인생의 갈망함과 내가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라고 기록하죠. 그분이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바로 이런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 있는 삼손을 건지셨습니다.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사사로서, 영적인 지도자, 성도 크리스찬으로서 정말로 바른 길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삼손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정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인데요, 사사기 16장 4절에 보시면요,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죽음에서 건져주고 고통에서 살려놨더니 뭐가 또 같이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가 살아납니까? 옛자와 옛사람, 쓴뿌리가 같이 살아납니다.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죄의 권세가 삼손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같이 생길까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또 내 안에 옛자와 쓴뿌리들이 왜 다시 살아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의와 공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결박되어서요, 죽은 목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영이 삼손과 함께하죠. 이후에 삼손이요, 결박된 줄을 끊고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군대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승리에 도취된 삼손이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사기 15장 16절에 보시면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뭐라고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목마른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회복시켜주고 살려줬더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살려줬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삼손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죠. 여러분, 죽을 것 같으면 살려달라고 하고, 답답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좀 회복되면 내가 했다, 내 은혜로 했다, 내 공로로 산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지난날 삼손의 모습이고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는요, 교묘하게 자기 의와 공로라는 이 통로를 틈타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죄의 권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공로와 의를 외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하지 않고 자기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좀 누가 좀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그죠?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누군가를 챙기고, 그저 그냥 사랑하고, 주님이 누군가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들, 영웅들이 실족했던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요,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자랑하기 시작했던 그 지점부터 그들의 영혼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그 은혜가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인간의 얄팍함과 연약함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요, 죄의 권세가 자기 의와 공로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3편 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순식간에 저의 의와 공로에 사로잡히는 얄팍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의 의와 공로 때문에 죄의 권세가 내 안에 틈타고 들어옵니다.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 소망과 열망이 내 안에 솟아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을 드러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이 말씀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편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쉬게 하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그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자기 의와 공로를 자랑하는 것,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 자체가 그러면 죄악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죄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그리고 자기 의와 공로를 드러내는 삶, 이것은요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지 않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의와 공로를 자랑하는 것 자체가 죄악 중에 죄악은 아니지만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잠식하고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바이러스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죠. 그 은혜를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의 권세가 틈만 나면 우리의 의와 공로를 자랑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영적인 감각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주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늘 확보하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 피곤한지 압니까?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더 매달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소생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며 회복되는 이 모든 것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소생될 수 있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소생됩니다 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생명의 길로 가는 것, 내 걸음조차 내 의지로 되지 않죠. 왜냐하면요, 나는 내 의와 공로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의의 길,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와 겸손의 길,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어디에 가면 쉴 수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외치지 마시고요, 고백하십시오. 어디가 우리의 집일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집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쉼이 되시고요, 평안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안전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요,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성도만큼 오답을 많이 쓰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써야 될지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오답을 씁니다. 삶 가운데 정답을 써야 되는데 오답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영혼이 만족을 누리고 쉴 수 있는 유일한 집은요 바로 아버지 집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내 영혼이 소생되고요, 비로소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과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가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걷고 싶지만 걸어가지지도 않습니다. 정답을 쓰고 싶지만 오답을 쓰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소생케 하여 주세요.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매 시간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떠올리면 입가에 미소가 번질 수 있게 해 주세요. 나를 원래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었던, 머물렀던 에덴 동산의 그 자리와 교제의 자리와 공동체의 자리에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요, 한 복음송의 가사를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여호와, 그리고 나를 소생케 하시는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을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늘 경험하시고 함께함을 믿으시고요,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주하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